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가장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불확실성한 시대입니다. 불안한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 끊임없는 어려움을 느끼는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과된 엄청난 짐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을 느끼며 긴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화되어가는 이 세상, 정말 AI가 판을 치고 무엇이 진짜 무엇이 가짜인지 알지 못한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러시아에서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미끄럼 탄다고 보는데 보니까는 한 20층이 넘는 아파트 중간까지 눈이 쌓였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그 신문에 나온 한국의 유명한 신문 매체에서 나온 인터넷 기사를 쫙 봤는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가짜 영상이에요. AI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히 봤더니 갑자기 있던 사람이 훅 없어지고 이런 거 보니까 AI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그 댓글을 쭉 봤더니 밑에 있는 내용에 보니까는 아니 AI로 가짜로 만든 영상인지도 모르고서 이 한국의 4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쓰냐? 그러면서 인터넷 댓글이 쭉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댓글에는 어마어마한 눈이 왔다. 이럴 수가. 그러면서 또 넋을 잃고 댓글을 보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확실하고 무엇이 불확실한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고도화되고 현대화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외적인 문제보다는 우리의 내면적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없이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역사가 변해도 사회가 변화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역경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폭풍이 온다는 그러한 뉴스를 보니까는 얼마 전에 제가 소금을 사러 갔어요. 홈디포에 소금을 사러 가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무리 찾아도 소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종업원한테 물어, 야, 그 제설용 소금이 어딨냐 그랬더니 솔드아웃 됐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사러 이리저리 돌다가 나중에 혹시나 한국 분들이 굉장히 꽤가 많으니까 한국마트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치필드 H마트에는 없고 내일 들어온다. 또 저기 포트리에 있는 리누드 플라자에 있는 H마트에 전화했더니 여기 있습니다. 사가시라고. 갔더니 있어요. 그랬더니 홈디포에서 12불 파는 그 소금이 거기엔 20불을 하더라고요. 20불. 필요하니까 사와야죠. 눈폭비 오니까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사는데 샵나이트나 또 트레이드조 같은 데는 빵이 다 팔리고 그 진열 칸에 음식들이 다 동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이 많이 오고 눈이 한 50인치 이상 온다니까 50cm 이상 온다니까 18, 19인치 정도 온다니까 많이 오는 것이죠. 그럼 미리 준비하고 또 계획합니다. 코로나 때 참 귀한 일이 보니까는 코스코에 하니까는 백인들이 다 휴지를 사가더라고요. 화장지를 사가요. 왜 화장지를 사가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화장지를 사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예방하면은 어떠한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있습니다. 내가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담대한 담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담대함은 내 힘이나 말이나 언어로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보증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양심이 담대함의 보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놈이 도둑해가지고 가져와서 하나님 이 물건 중에서 내가 11조를 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건 양심을 저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둑놈이 남의 것을 훔쳐와가지고 주여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11조를 뗍니다. 그래서 11조를 뗀다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그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죠. 그렇죠? 도둑놈이 모여서 셋이서 오늘 저녁에 저 큰 집을 털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다 떨린다. 그랬더니 한 도둑놈이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마음이 콩강콩강 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담대함을 잃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담대하자. 그랬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양심을 저버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우리의 깨끗한 보증이 우리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양심에 거리끼를 하면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양심이 거리껴지는 일이 있으면 담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지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선한 양심,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청결한 양심,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착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맺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한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간다 하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양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정결한 양심은 윤리와 도덕의 삶에 비추는 그러한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 주님 부르시면서 실제로는요 방탕하고 도적질하고 또 살인하고 세속적으로 산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담대함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 죄를 회개하고 정산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고 나면 기도문이 꽉 막혀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할 때 양심에 탁 걸리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예배 전에 심하게 다툰 일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기도가 꽉 막힙니다. 왜 막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다 드리고 매일같이 자기가 집에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는데 대학생 때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청년 모임을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마지막 말 끝에 예배를 다 끝이고 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지금은 목사님 그땐 대학생이었는데 그 대학생이었던 그 자기한테 그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싸움하는 일이나 육체적으로 다툰 일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내가 왜 싸움하는 일에 가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집에 왔다는 겁니다. 집에 와 있는데 한 오후 늦게쯤 돼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 야, 빨리 나와라. 큰일 났다. 이 목사님이 태권도를 했어요. 젊을 때 태권도 하니까 싸움도 잘하고 뭐 그런 일이었는데 친구가 연락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대학교의 체육과 학생들하고 우리 과하고 붙었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확 자기네 과가 얻어 터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분리학교 쫓아갔대요. 갔더니 저쪽에서 그 체육과 애들이 강목을 착 들고 오고 또 이쪽에서 한 번 싸움이 있었는지 이쪽에서 막 쓰러져가지고 다리를 붙잡고 아파하는 애들도 있고 일촉즉발 위기 상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태권도를 했으니까 조금 나가서 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오래 안 가서 경찰차가 와가지고 어떻게 신고를 받고 왔는지 경찰차가 와서 잘 무마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무려 1년 동안이나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고 기도해도 마음이 뻥 뚫려지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가 마치 하늘의 벽에 콱 막힌 것처럼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가 나중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나중에서야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종의 제약을 다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은 우리의 대인 관계에서도 필요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반하고 괴롭히고 사기치고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담대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의 양심이 우리를 보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담대한 신앙의 보증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불안에 떨고 염려에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기도할 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그들이 처음에 모여 기도할 때는 문들을 다 닫았어요. 창문도 다 닫았어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일까 봐, 어떻게든지 들킬까 봐 겁이 나가지고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자 그들이 밖에 나가서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어가지고 문을 잡고서 자기들 모여서 조심조심 기도했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서 그가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손과 발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되는 담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담대함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보증을 의지하여야지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보증이 있어요. 이 집이, 이 땅이 내 것인지 아닌지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디드를 가지고 있으면 디드. 재산권을 내가 딱 갖고 있으면 그게 내 보증이에요. 뭐 이 땅이 누구 땅이니 저 남의 땅이니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이 내 것이다. 이 땅의 주인은 나다. 이 집의 주인은 나다라는 보증, 즉 디드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보증이 생기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장로님이 소천을 하게 돼요. 병이 오래되시고 나이도 오래되셔가지고 소천하셨는데 가족들을 모았어요.
생명의 기운이 꺼져갑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오더니 막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갑자기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막내 아들한테, 아들아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내가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뭘 그렇게 서럽게 우냐? 서럽게 울 필요가 없다. 나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섬기며 교우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부족하지만 최선의 일을 다했다. 그리고 너희 삼남매를 잘 키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으로 한다.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라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왜 그렇게 우냐? 네가 그렇게 우니까 내 마음이 스스로 가지도 못하겠다. 그러니 울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평안히 돌아가더라. 그 막내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흐리뭉텅했구나. 아버지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낙심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호통을 치면서 아니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으로 가는데 네가 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느냐. 그러면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담대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피를 흘리고 몸을 지키고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우리는 담대한 신앙의 바탕을 가져야 돼. 양심의 보증, 성령의 보증, 말씀의 보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담대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고 담대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살고 있지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의 자화상을 갖고 그 자화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과거의 자아상이 오늘 현재를 붙잡고 오늘 현재를 바라보는 자아상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의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 평강의 자아상을 갖지 못하고 파괴적인 자아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한 여자분이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부터 매우 괴롭힘을 당하고 매를 맞으며 살아왔어요.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학까지 우수하게 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부모에게 늘 꾸준함을 듣고 무엇을 하나 선택해도 자기의 계획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가와 가치대로 선택을 강요받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나중에 결혼해서 뭘 하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못을 박을 때도 여기다 박아야 되느냐, 이쪽에다 박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나 선택해도 모든 것을 의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내 아내가 이렇게 회복할 기미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성장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이 자매님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늘 그렇게 붙잡힌 바 되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 강한 그 성격에 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 결정하지 못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셨다는 그러한 자아상에서부터 점점 놓여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나아갔더니 자화상이 점점 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의사와 결정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나중에 남편을 잘 내조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파괴된 자아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외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고 교육도 잘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괴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무력한 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과거의 잘못된 환경이나 과거의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파괴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그 파괴적인 자아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아상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독일에서 온 사람은 어렸을 때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기의 부모님이 폭탄에 터져서 죽는 모습을 봤게 돼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는 현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 후에 고아원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자랐는데 그때 그는 늘 나는 외롭고 쓸쓸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늘 자기의 자화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공포를 느낀 것이 자기에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해도 잘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잘못된 자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음의 병이 된 거예요. 자기는 행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폭탄에 의해서 사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나는 외롭고 쓸쓸하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자화상을 입술로 고백하며 자기를 그려나갔어요. 그러니 그런 불안과 공포 때문에 괴로워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막 말하고 믿고 행동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화상으로 그가 씻어야 되는데 그걸 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기를 깨끗이 씻어주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러한 환상을 자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은혜 베풀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자아상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의 어떤 실패와 어려움과 또 힘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경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묶여있던 자화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화상으로 자꾸 덧입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워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파괴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자아상에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밑에 나가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오늘 저는 우리 홍정호 목사님이 예배 나올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응급실을 2번이나 가셔가지고 인거로드 호스피털 갔다가 해켄색 병원 갔다가 계속 어지러워가지고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원인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MRI를 다 찍고 나니까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귀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 염증이 아마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돼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웠는데 원인을 찾고 나서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고 하는데 조금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완벽하게 염증이 치료되지 않아서 어렵지만 그런 원인을 찾았으니까 오늘 예배에 나와서 성가대도 쓰고 하나님을 찬양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인을 찾고 원인을 치료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의 잘못된 원인자를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나는 불행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외톨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저주받을 자아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몸을 찢어서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헌신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자화상 밑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우신 자화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화상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일로 깨끗하게 씻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청산해 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력으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복된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 3서 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우리가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화상을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밝고 담대하고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러한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담대하게 헤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그러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쇼츠라고 해서 짧은 영상에 남편이 아내에게 몰래카메라 한 거예요. 시장에 가가지고 5,000원짜리 가방이라고 짝퉁 가방을 하나 산 것처럼 진짜는 좋은 명품 매장에서 백을 샀어요. 비싸게 몇백만 원 주고 백을 샀어요. 그런데 가짜로 부인한테 짝퉁 가방이라고 속여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미리 다 준비해놔가지고 짝퉁 가방 파는 그 가방 사람들에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5,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정말 5,000원 주고 샀어요. 여보, 내가 이 가방 뭐 좋은 가방은 아니지만 당신 쓰라고 그랬더니 그보다 아유 이거 5,000원 주고 산 걸 뭘로 쓰냐고 아주 별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호박도 사고 오이를 하는데 따로 비닐 가방 안 가져왔는데 잘 됐대. 이 가방에다 쑤셔 넣자고 거기다 막 진짜 쑤셔 넣는 거예요. 막 가방 오이도 쑤셔 넣고 호박도 쑤셔 넣고 뭐 콩나물도 쑤셔 넣고 막 쑤셔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당신 그래도 너무했다. 어떻게 내가 귀하게 사준 가방에다 호박이나 오이나 콩나물을 막 쑤셔 넣냐 그랬더니 5,000원짜리가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왔는데 영상을 딱 보여줬어요. 자기가 산 거 영상을 보더니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놀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이거 이렇게 비싸고 좋은 거를 내가 콩나물을 집어넣고 호박으로 쑤셔 넣었다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닦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아유 오이 냄새하고 호박 냄새 난다고 막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까같이 호박이나 오이 넣고 다니지? 그랬더니 이 귀한 거를 어떻게 넣게 다니냐고. 알기 전에는 5,000원짜리라고 생각하니까는 막 그냥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이 줄을 갖다가 개줄 목걸이로 해도 괜찮겠다 그러면서 띄었다 붙였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고 나니까는 뭐 그냥 이제는 품고 다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방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달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찌든 살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아유 나는 얼마도 되지 않는 정말 비천하게 짝이 없는 존재구나라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귀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된 명품백이나 마찬가지예요. 명품백도 아니라 명품 자녀입니다. 명품 자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명품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품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평강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영생 천국과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나는 세상의 작은 것으로 낙심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자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증을 받고 변화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잡히고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혀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한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생각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입술에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안 착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입술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이 온몸을 굴레어 쓰인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도 강건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입으로 구원을 시인할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실패와 낙심과 낭만과 좌절과 절망의 말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잃지 말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역사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하심으로 그들은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서 그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천국의 언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유 죽겠다 못 살겠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나는 지금 앞이 암담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눈폭풍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 예배 때문에 눈폭풍 어디쯤 있나 내가 눈을 씻고 보니까는 눈폭풍이 없어요. 보니까는 어저께부터 보니까 저 달라스 쪽 텍사스 쪽에 눈구름이 조금씩 생기더니요 눈폭풍이 많이 커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로 올라오느냐? 아틀란타를 지금 아틀란타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워싱턴 DC로 올라와가지고 오늘 밤 12시쯤 되면 워싱턴 DC를 넘어와가지고 내일 새벽 3시, 4시, 5시쯤이면 이 뉴저지, 뉴욕을 쫙 지나갑니다. 눈폭풍이 쫙 지나가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나가기 때문에. 끝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말하고 천국의 언어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 실력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 치료협회에서 재활 프로그램 중에 언어 치료를 실시했는데 말로써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했는데 약물이나 운동 치료보다 더 높이 50% 이상의 치료 확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언어 치료는 매일 아침마다 12단계의 말을 알코올 중독자에게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2단계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곱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11번째 단계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 12번째는 이것은 효과가 있고 이대로 나는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 말한 대로 자꾸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약이나 주사보다도 더 효과 있는 건 뭐예요? 언어 치료라는 거예요. 언어 치료. 여러분들 자신,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우리가 언어로 자꾸 우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지금 남아있는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떠나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로 축복을 주셨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입술로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예배해 놓으셨다. 우리가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배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39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멸망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와 같은 자화상을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을 잃지 말고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